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과 그 해석, 이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과 그 해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일반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몇 번 경험을 했죠. 뭐 아주 독특한 거는 뭐 2번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앞에 또 이렇게 그 앞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개인 얘기고, 느부갓네살 왕은 2번 자기 힘과 자기가 숨기는 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죠. 처음에는 꿈을 꿨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놀라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고 알았지만은 그때 완전히 깨달았다고 볼 수는 없죠. 뭐 많은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구나 라고 잠깐 고백했지만은, 그래도 자기 왕국은 끊어지지 않을 거다, 영원할 거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돼야 돼 라고 해서 큰 신상을 세웠지만은 그 신상으로 인해 그 다니엘 세 친구가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보여줬죠.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 최고로 뜨겁게 해가지고 붙잡아 갔던 병사들도 그 근처에 가가지고 그 열기로 인해 가지고 타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결박했던 그 끈은 탔는데 모일이라든지 다니엘 세 친구가 입고 있던 옷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전혀 상함이 없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전혀 불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냐는 거죠.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지는 않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 시간, 많은 시간이 지냈고, 그래서 3장과 4장에는 한 20년 이상, 28년 정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20년 이상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정말로 기절초풍할 만한 그러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래도 내가 최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이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물론 적었겠지만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하는 간증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렇게 경험한 것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 다니엘서 얘기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니엘서를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라 하면은, 목적 중에 하나라 그러면은,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제국으로서 모든 그 당시 세계는 거기니까 거기서 다 장악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다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게 쥐락펴락이라고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속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꾸
그런가 보다. 또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 신들 중에 그래도 조금 레벨이 높은 신이시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사장에서 경험한 이후에는 완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신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뭐 역사적으로도 그 정신병의 한 종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늑대인간병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늑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게 만화에 있었는데, 모글리는 생각나는데, 하여튼 늑대가 자라게 해가지고 자기가 늑대인 것처럼 해갖고 늑대인간으로 이게 지내는 그러한 뭐 만화 영화도 재밌게 보곤 했는데, 그것처럼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소야 해가지고 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처럼 푸드도 먹고 밖에서 자고 이렇게 했는데, 7년 동안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바벨론 왕국에서 그런 정도 되면은 폐위시키고, 또 이렇게 뭐 유배 보낸데 폐위시키고, 뭐 다른 데 어디 가둬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왕을 이어받잖아요, 대체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끝까지 왕위를 그냥 대리 정치는 하겠지만은, 그 아들이 대리 정치는 하겠지만은 왕으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돼 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때 다시 총명이 돌아와서 왕으로서 다시 왕의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그 대제국, 세계 제국이라 말할 수 있는 큰 제국을 세웠지만은,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든지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다 이끌어가고 세워나가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장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요즘 지금 세상에서 이제 그 글로벌 세력, 뭐 디스프 세력, 그림자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력이 똑같이 하나님 흉내냈죠. 내가 원하면은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특히 지난번에 그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 그때 이제 실체를 이렇게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치매 노인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투표 결과도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부정 조작을 했다라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세우면은 세워지는 거야. 뭐 그 사람이 치매든 노인이든 뭐 상관없어. 우리가 세우면은, 내가 세우면, 그러니까 세우면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거부하면은 아무리 표를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다 뒤에서 자기가 조정하고, 그래서 다 자기가 이렇게 구상한 대로 이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죠. 그게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러한 글로벌 세력들은 물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지금은 아마 그들이 원하는 세계 정부 세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그 세계를 세우게끔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진행 속도가
왜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야 심판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 날짜가 심판이 조금 더 당겨지느냐 늦춰지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두시고 아마 세계 제국, 세계 정부가 세워질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제국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어떤 사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는 3장하고 짓는데 3장하고 그러니까 그 다니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하는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조서를 내릴 때에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공표하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내용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형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그래서 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자기가 경험했다는 것을 다 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이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기가 막힌 그러한 일들,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다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기억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게끔 하라는 그러한 명령서를, 조서를 내린다는 거예요.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엄청나고 크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물론 다니엘 세 친구가 경험한 것도 결코 인간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거죠. 그거는 그래도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남 얘기잖아요. 그렇잖아. 남이 경험한 거고 남 얘기고, 남 얘기일 수도 없는데 자기가 직접 명령 내리고 자기가 본 건데, 어쨌든 그거는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잊어버렸고, 그런 일이 있었지 할 정도로 잊어버렸고, 물론 생생하게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아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병도 다른 사람은 말기암 환자보다 자기가 걸린 감기가 더 심각하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그 작은 병이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큰 병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 이렇게 크고 엄청난 것이고 무시무시한 것이고 해서 다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해서 그 권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은 아무도 이게 거부를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없다는, 권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병이라는 말을 썼는데, 권병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죠. 사람 입장에서 권병이라 그러면 권력을 남용하고 절대 권력자처럼 이렇게 부패해 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력은, 그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권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겁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 이루고 얼마나 큰 역사를 하고 바빌론 왕궁을 이렇게 고각자들이 이렇게 발굴하고 할 때에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는 뭐 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이게 하늘 정원이라고 얘기만 들었지만은 그게 어떻게 뭐 왕궁 왕궁 옥상에다 지었는지, 하여튼 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을 넣고 해가 산을 만들어가지고 나무 심고 해가지고 이렇게 왕후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볼 때에, 이야, 내가 다 이루었어. 이 엄청난 거 내가 이룬 업적이야 하고 뿌듯해 했다는 거예요. 아주 뭐 자랑스러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나름대로 정복하고, 이렇게 점령할 거 점령하고, 큰 재국을 이뤄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 더 이상 걱정할 일도 없고, 이제 평안히 먹고 놀자, 먹고 쉬자 하는 것처럼, 이제는 다 내 발 아래에 있어. 다 내 거야. 이제 더 이상 곤란한 것이 없을 거야.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할 때에, 그래서 내 궁에서 평안할 때에 한 꿈을 꾸고, 5절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을 때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고민하였노라. 그래서 한 꿈을 꿨는데 너무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큰 꿈을 꿨는데, 그게 뭔 꿈인지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6절인데,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렇게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왜 다니엘이 잘 해석한다는 거 아는데 왜 다니엘을 먼저 안 불렀을까? 이거는 이제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해석해주면은 느부갓네살에게 좋은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다니엘을 연맥이고 또 곤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러한 해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말고 다른 사람인데 물어보자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다 이게 나라의 박사들,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7절입니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처음에 꿈을 꿨을 때는 꿈 자체를 설명을 못 해가지고 완전히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뭔가 무시무시한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아예 생각이 안 나면은 아무 꿈이나 말 자체를 안 했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그림은 그려지는데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술사 불러갖고 내가 이런 무슨 꿈을 꿨는데 내가 뭔 꿈 꿨는지 얘기하고 그 해석을 해봐 하니까 너무나 황당하죠. 꿈은 자기가 꿨는데 딴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자기 꿈 그대로 설명해주고 해석해보라 했는데,
그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해석 못하죠.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친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구하여 가로되. 그래서 다니엘은 확실히 그 속에 거룩한 영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가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석할 수 있겠구나. 결국은 다니엘 외에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구나 하고 다니엘을 다시 불렀다는 거죠. 9절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첫째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벨드사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박수장이 된 거죠. 그 지혜를 논하고 그 국가 정책을 얘기하고 또 이런 천문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뭐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고 하는 거에 그 직책에 수장을 맡은 것이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이 수장을 맡았죠. 그래서 계속 그 직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덜충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이상하게 꿈을 꿨는데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 엄청나게 컸는데 뭐 하늘에 닿고 어느 곳에 봐도 땅끝에서 봐도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고 거기에서 뭐 온갖 새들이 깃들고 뭐 거기에서 다 이렇게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룬 거죠. 그 바벨론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다 이렇게 미치고 있는데 한 순찰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마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소리 질러가지고 그 나무 다 베버리고 가지 다 떨궈버리고 이파리 다 없애버리고 거기 있는 새들 다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루터기는 남겨두고 다 없애지 말고 그 거루터기를 완전히 쇠사슬로 쇠줄로 다 꽁꽁 묶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또 스스로 또 이렇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7대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대를 지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이 17절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고, 바벨론을 이렇게 크게 세계제국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세우고 내리고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버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 세우고, 아무리 천한 자도 세우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게 알려주려고 지금 이를 실행하려고 꿈을 보여준다는 거죠.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꿈이냐. 이때까지만 해도 왕은 그게 그렇게 심각한 꿈이라, 뭔가 심각한 건데 자기에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뭔가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와가지고 이 모든 세상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다 세우고 내리고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딥스셀이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죠. 19절입니다. 벨드사사라 이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제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죠. 바로 무슨 뜻인지 알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막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엄청난 얘기인데 어안이 벙벙하고 마음이 고민하다는 얘기는 이거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이 왕에게 그대로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못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구나, 내게 굉장히 심각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그런 해석이었구나 하는 것을 뭔가 느끼는데, 이 다니엘이 지금 어안이 벙벙하고 막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근데 그렇다고 하고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궁금한데 들어야 되고 하니까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범인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얘기라 할지라도, 안 좋은 해석이라 할지라도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 좀 해줘. 그것 때문에 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무리 나쁜 그 해석이라 할지라도 벌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를 좀 해줘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답하여 그러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안 좋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지 왕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20절입니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았어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나무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이루는 것, 어마어마하게 이루는 거, 엄청나게 커진 거, 그거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그 당시 세계는 거기니까 옛날에 지금 온 지구가 하나의 세계가 된 것은 그 침대력을 발견한 이후부터 이제 세계가 이제 지구촌이 되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어쨌든 전 세계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전 세계 제국을 세운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 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것을 왕이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래서 22절 왕이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23절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투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돌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그래서 그 얘기가 순찰자가 나와서 거룩한 자 나와가지고 이거 다 베어버리고 다 베는데 그 뿌리의 거루투기는 땅에 남겨두라는 얘기는 그래도 왕의 지위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철과 놋줄로 동일한 얘기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 사람들을 누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풀어주고 다시 해방시켜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봉했다는 거죠. 그리고 왕 스스로도 거루투기에 쌓여있는 그 쇠사슬을 끊고 덫줄을 끊고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끌어줘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통제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이고 그것을 덜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래서 들을 풀들 아주 푸른 풀 가운데 있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여, 들짐승으로 그 분량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짐승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똑같이 풀을 나눠 먹는다는 거죠. 하여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니라. 그래서 명정한다는 얘기는 명령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계획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왕에게 생생하게 체험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이 등간덴살 왕이 2번이나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정말로 어마무시한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대해 가지고 완전히 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다 이룬 거야. 이건 다 내 거야. 내 왕국이야. 내 왕국은 영원히 해야 돼. 이런 내가 다 이룬 엄청난 이 제국을 자랑하고 싶고 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당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거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래서
그걸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결국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려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래서 왕권은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은 깨닫게 되면은 왕이 깨달은 후에는 다시 왕위를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이 견고하게 다시 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고 그 엄청난 절대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설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다니엘 입장에서는 좀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 선정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기고 또 이렇게 억울한 자들 공의를 따라서 공의를 실천하고 억울한 자들 풀어주고 또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선정을 좀 베풀어 보십시오. 그렇게 선정을 베푸시면은 혹시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왕이 이렇게 길게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긴급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말도 그냥 허투루 들어버린 겁니다. 허투루 들었겠죠.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왕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그래서 그 꿈을 꾸고 12달이 지났다는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회개하고 좀 다니엘이 시킨 대로 좀 하지, 말을 좀 듣지,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꿈이겠지. 그런 꿈이 있었는데 하고 그냥 뭔 일이 있으려고 누가 감히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경상도 말로 여사로 보냈다고 말하는데 표현이 자꾸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1년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교만한 채로 지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래서 왕이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그 바벨론을 세워놓은 그 왕궁에서 보면 다 이렇게 시가 보인다고, 그만큼 높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고 어마어마한 왕궁을 건설하고 심지어는 하늘 정원이라고 해서 산도 만들었어. 흙을 쌓고 돌을 쌓아가지고 산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정원을 만들고, 그래서 하늘 정원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래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라는 말이,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고백하고 이렇게 아주 교만한 말이지만은 이런 생각이 내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소리가 나서 너 왕이 이미 떠났어 하고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32절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해서 결국은 사람에게 쫓겨나가지고 인간 소처럼 풀먹고 그럼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가 돼버렸고, 그렇지만은 이 모든 나라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더니 33절 그 동시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느니라.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돌봐주지도 못하고 돌봐줄 수 있는 상태도 못 되고 완전히 뭐 맹수는 아니고 소처럼 이렇게 막 행동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마 별궁이라든지 바깥으로 왕궁들로 내보냈겠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다는 얘기는 완전히 머리가 떡져가지고 깃털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관리도 못 받고 돌봄도 못 받고 그냥 소처럼 풀 뜯어먹고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눌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그 기한이 차서 7대를 지나서 7년이 지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하늘을 우러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신이라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자에 감사하고 총명을 돌려보낸 자 감사하고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총명을 돌려 보내주신 것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영생하신다는 얘기는 영원히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 큰 신상을 봤을 때 다니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는 인정 안 하다가 이제는 본인이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가고 또 역사를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 어떤 존재도 대항할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딥스 세력들이, 그림자 세력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할 그런 세력이라고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고 하나님 흉내 그대로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따르게 되는 거죠. 36절입니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총명이 돌아와가지고 왕권이 회복되고 다 똑같이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신하들도 따라가지고 회의를 하고 또 모사들도 다 주변에 보좌를 하고 또 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왕으로 이렇게 대접받는, 뭐라 그러지? 자꾸 이렇게 늘 쓰던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머뭇거리는데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그대로 인정돼서 옛날에 하던 그대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인데, 얼마나 이 왕이 참 기가 막혔겠어요.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래서 교만하지 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뺏고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이 모든 왕국에 있는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지 마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래서 간정하게 간정서를 이렇게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1.1핵이라도 틀림없고 오차가 없이 그대로 진행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세력들은 자꾸 이렇게 뭔가 오차가 생기는데 그것을 자꾸 보완하고 이렇게 자료를 쌓아가고 데이터를 축적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이루는 것의 확률을 점점점 이렇게 높여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흉내 그대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고 있지만은 결국 그들은 자기 뜻을 이뤘다라고 생각할 때에 심판이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 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진행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그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이루게끔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